안녕하세요. 오늘 세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세 번째 강의는 개인화 신앙, 아브라함의 2단계 신앙을 내면화하는 단계, 개인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건데요. 한참 이제 작업 중인 컴퓨터의 모니터가 고장나서 화면이 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컴퓨터는 돌아가고 있는데 모니터가 고장이 나서 화면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지금 컴퓨터가 무슨 작업을 실행하고 있는지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컴퓨터가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분명 컴퓨터는 작동 중이지만 모니터에 불이 들어오지 않아서 볼 수 없을 뿐입니다. 모니터를 고치고 화면에 빛이 들어오면 이제 컴퓨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확인이 되는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에 로고스와 케리그마, 레마라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번역상으로는 유사하지만 서로 사용하는 용례가 다르고요. 그 깊은 의미가 다릅니다. 로고스라는 말은요, 사람에게 필터되지 않은, 걸러지지 않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의미하고요. 케리그마는 공동체의 언어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것은 이제 신앙 고백과 설교 같은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한편 이 레마는 개인에게,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에게 이해되어 삶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즉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서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1단계 인습적 신앙,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습니다. 1단계 인습적 신앙은 로고스를 케리그마로 접하는 단계로서 2단계 개인화 신앙의 기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들어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든 말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알려주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이미 말씀 계셨어요. 이 말씀은 사람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신. 그 신을 피조물인 사람 스스로 깨닫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을 전달하는데 또 다른 어려운 점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 특정 시대와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특정 언어로 전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 특정 시간에만 존재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하나의 특정 지역에만 머무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언어로 전달하고 이해하는 것에는 큰 제약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기 때문에 케리그마에 의존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요나의 메시지를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이제 그랬는데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다면 회개할 기회도 없었을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자신들에게 적용했고 회개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개인화한 그 레마로 경험한 사람들은 개인화 신앙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단계 개인화 신앙은 케리그마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자기 지식으로 만들어가는 단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개인적으로 의미 있게 적용이 돼서 하나님에 대해 지식을 갖게 되는 신앙 성장의 시기라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 라는 신념을 갖고 있는 어떤 어머니가 있다 한번 생각해 보죠. 공부를 못하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 그래서 이제 90점 받아온 아이를 꾸짖습니다.
100점이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신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90이라는 이 점수를 볼 때 이 엄마의 마음에는 불안과 분노를 느끼는 겁니다. 엄마의 어린 반응을 두려워하는 아이의 눈을 보면서 마음을 다집니다. 너는 엄마보다 행복해야지라는 생각이 이제 자신의 그 강박을 강화하는 거죠. 이런 양육을 받는 아이는 일단 수능을 하든지 엄마의 그 지도에 수능을 하든지 아니면 튕겨져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죠. 수능한 아이는 100점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원했던 결과를 얻은 아이는 부모의 칭찬을 들으며 엄마가 원하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행복한 길이라고 학습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자발적인 공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원한 결과를 얻었다 해도 진정한 행복감을 사실 느끼지는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분노가 억압되고 엄마의 로봇이 되어서 자율성을 잃어갈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사람에게는요, 이 사회적 존재로서 소속감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기가 어렵죠. 한편 사람을 심하게 의존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상태다라고 또 평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사람이 서로를 역기능적으로 이렇게 의존하는 것을 우리는 동반 의존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codependency라고 합니다. codependency, 동반 의존. 이 동반 의존은요, 인간 중독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람에게 집착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동반 의존은 주로 돌보미와 피돌보미 또는 리더와 파울로워 간에 발생하는 일인데요. 리더는 자기의 파울로워가 영원히 자기를 의존하기를 바라고요. 팔로워는 리더가 영원히 자기를 돌봐주기를 바라면 이것은 동반 의존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동반 의존은 본래 중독 환자 가정에서 처음 발견된 거예요. 중독 환자를 치료한 의사가요, 이상한 현상을 발견합니다. 한 가장이 아버지죠. 술 중독으로부터 어렵게 빠져나왔어요. 회복이 됐어요. 정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아내가 그다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각도로 진단해보고 그 원인을 찾았어요. 아내는 오랜 시간 동안에 중독자 남편이 자신을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자기를 의존하는 남편이 편했어요. 자율성을 회복한 남편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진 거예요. 회복된 남편이 낯선 거예요. 남편을 돌보는 일이 자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되어버렸던 그 아내에게 남편의 변화가 오히려 불편한 일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남편을 돌보는 것은 더욱 매우 훌륭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주객이 전도돼서 남편의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남편을 돌보는 일 그 자체를 중요한 의미 있는 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상한 현상이죠. 그것을 동반 의존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동반 의존 관계에 놓인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서로를 의존하는 관계를 편하게 느끼는데요. 조종하는 사람, 조종받는 사람, 통제하는 사람, 통제받는 사람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통제받는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 설명할 수 없는 분노와 불안을 함께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의존이 심해지면 나타나는 이 결과가 어이없는 겁니다. 인간 의존이 이처럼 극단적이지 않다 해도 사회적 존재인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 인간관계를 역기능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헨리 클라우드와 존 타운젠드는 그들의 책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에서 타인을 비정상적으로 의존하지 않기 위해 바운더리, 인격적인 경계를 잘 지켜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타인의 바운더리를 침범하거나 남이 나의 바운더리를 계속 침범하도록 두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 아닙니다. 내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나의 바운더리를 지키면 상대방이 상처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사실 많은 경우에 오해입니다.
나의 인격적 경계를 고수하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것이라는 오해는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도록 만들기 위해 소중한 것을 쉽게 내어주려는 부질없는 그 희생을 마치 고귀한 희생의 행위라고 포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께서요,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됨됨이를 알려주시는 거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또 남을 존중하는 사람은 건강한 바운더리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타인이 부탁했을 때, 어떤 일을 부탁했을 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억지로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바운더리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사람은 타인의 부탁에 정직하게 좋으면 예스, 할 수 있으면 예스고요. 할 수 없으면 노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라도 자율적으로 예스 할 수 있는 사람이죠. 반대로 독립성이 부족한 사람은 그 부탁받은 오리라도 억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무엇을 위한 희생인가?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먼저 이동하도록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의 식구들과 조카 롯의 식구들이 이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대기업 둘이, 이 기업 둘이 같이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 분쟁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같은 자원을 가지고 네 거다 내 거다, 이건 우리 거다, 너 거다 내 거다, 이러다가 싸움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 심각해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롯에게 야, 너 어디든지 원하는 곳으로 가. 너가 먼저 원하는 곳으로 가면 내가 그 반대편으로 갈게 라고 우선권을 준 거예요. 그 당시에 땅은요 척박했습니다. 물이 필요했어요. 우물을 구해야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우선권을 줬다는 것은요 엄청난 희생이었습니다. 그의 희생은 무엇을 위한 희생이었어요? 어려운 시간을 함께했던 롯과 그의 식구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뭉치면 살고 흩으면 죽는다. 그런데 롯과 헤어지게 되었다?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하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애굽 왕이 하사한 가축으로 재산이 많아졌어요. 이 모두를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 이동했어요. 그가 다다른 곳은 전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은 곳이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투게 되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같은 설교 메시지를 듣고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다가 어느 날 갈등이 생겨서 더 이상 같은 교회를 다닐 수 없게 되는 상황. 마음의 분노와 원망, 슬픔, 미움, 혐오감, 이런 감정들이 막 뒤섞입니다. 사람이 본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게 사실입니다. 기분 좋을 때는 웃지만 자존심이 상할 때는 돌아서죠. 교회 안의 모임이 교회 밖의 다른 모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교인도 사람입니다. 행복하고 싶어요. 존중받고 싶어요.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 갈등과 다툼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교회가 스스로에게 너무 높은 기대를 가지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갈등이 심하면 떠날 수도 있어요.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싫다고 말할 수 있어요. 문제는 미움입니다. 갈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을 많이 의존하는 사람은 배신을 당하면 그만큼 미움의 큰 늪에 빠지게 됩니다. 스스로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기 어려운 상태예요. 나를 대신해서 판단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 자기의 소중한 자율성을 뺏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율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요. 사람들의 평가와 반응에 따라 기분이 매우 좋다가 또 다시 쉽사리 추락하기를 반복하는 거죠.
심한 경우 감정 기복이 심하고 만성적인 공허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상대편을 지나치게 이상화해서 저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여기거나, 또 완전 반대로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하면서 이 세상에서 제일 형편없는 사람으로 치부하기도 하죠. 마음이 텅 빈 것처럼 고통스러운 공허감, 권태감, 허무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그 결과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재미, 술, 도박, 마약, 성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사람들에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 중독의 부작용이고 결과입니다. 사람에게 거절당하거나 부정적 평가를 받았을 때 분노를 느끼고 자제력을 상실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괴팍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도 하죠. 이러한 사람을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다툼은 순식간에 미움을 양산합니다. 미움은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미움은 이렇게 우리 내면에서 소리를 칩니다. 넌 머저리야. 저런 인간한테 당하다니 기분 나쁘지? 너도 저 원수를 기분 나쁘게 만들어. 그렇지 않으면 저 인간이 너를 좌지우지하면서 널 갖고 놀겠지. 그러기 전에 네 자존심을 지키라고.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지 말고. 이런 마음 내면의 생각들이 괴롭힌단 말이에요. 사랑이 머물러야 할 자리에 미움이 주인 행세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인도 예외가 아니에요. 신자도 가끔 미움을 느껴요. 하지만 신자의 다른 점은 미움을 잘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인은 미움에게 설 자리를 사랑이 대신하도록 사랑으로 대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미움의 마음을 뿌리칠 수 있는 거예요. 미움을 뿌리치는 힘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의 능력이에요.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미움이 품 안에 머물지 않고 멀리 벗어나 그 미움이라는 놈을 보게 하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미움 나쁘지. 내 안에서 이제 벗어나야 돼 하도록 그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과 이제 독립했어요. 각각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의 갈등을 이제 어쩔 수 없이 막기 위해서 분리했습니다. 조카 롯과 떨어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독립은 하되 너도 독립을 하되 우리 이 독립의 목적이 뭔지는 잊지 말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때가 되었다. 내가 이 롯과 이제 헤어질 때가 됐다. 의존하던 관계를 청산하고 서로에 대해 독립할 타이밍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독립을 하되 방법이 중요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 상황은 두 개의 기업이 동거하다가 서로 나뉘는 상황인데 두 기업 총수가 서로 친족 관계란 말이에요. 헤어져 각자의 길로 가야 하는 상황, 서로 어디로 이사할 것인지 이제 결정해야 하는 상황. 한쪽이 먼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상대 기업이 원하는 곳으로 이사하면 내 회사는 다른 곳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사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이윤을 추구해야 할 기업이 눈앞의 이윤을 완전히 양보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다른 기업에 우선권을 주어서 노른자 땅을 양보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싸우거나 다투는 대신에 소통했습니다. 그는 다투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친족이었습니다. 서로 친족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롯도 그들의 식구들도 모두 서로가 친족간이라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었어요. 다투는 것이 서로를 어렵게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소통은 타인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너와 내가 공유하는 공통 분모를 기반으로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8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롯에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은요 롯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주었어요. 조카 롯아,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일꾼들이 서로 다투지 않을 최선의 방법은 헤어지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말인데 네가 원하는 땅을 택해서 가면 나는 너의 반대 방향으로 내 식구들을 움직이마. 그들은 아마도 여러 대책을 고려했을 겁니다. 그래도 친족이고 언제라도 침략자들이 갑자기 공격할 수 있는데 뭉쳐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루하루 식구 간의 다툼이 심해지고 있으니 이러다가 친족 식구들끼리 큰 싸움이 나는 것은 막아야 할 텐데 여러 고민들 끝에 이렇게 헤어지게 된 거라는 거죠. 실제로 롯은 노른자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결과적으로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이었습니다. 소돔은요 자원이 풍부했어요. 지상 낙원과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호와의 축복이 깃든 땅이었고 당시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롯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문명이 발달한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기 쉬운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라는 사실이었죠. 그와 그의 식구들이 소돔으로 새로 이사하며 얼마나 가슴 벅차고 행복했겠습니까? 발전한 도시로 이동해서 새 집을 마련하고 온 식구가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이 상상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거주하는 소돔이라는 도시는 사실 속으로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감지하지 못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독립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과 1대1의 인격적 관계 확립에 있습니다. 무엇인가 원치 않는 것에서 벗어나 새롭게 독립하는 것은 그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린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찍이 청교도들이요 고국을 떠나서 신대륙으로 이동한 이유는 1603년에 영국의 왕위에 오른 제임스 1세의 왕권 신수설 기반 국교로부터 독립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박해를 피해 결국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탔죠. 그리고 지금의 미국 대륙에 도달했습니다. 신대륙에 새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청교도 이주민들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인디언 원주민들의 땅을 강제로 침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예를 들어서 로저 윌리엄스 같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침략해야 한다는, 강제로 침략해야 한다는 사람 쪽으로 나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윌리엄스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결국 자발적으로 믿어야 가능한 것임을 밝히면서 본래 청교도가 영국을 떠난 이유가 독재적인 영국 국교로부터 독립하는 것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왜 거기서 떠나왔습니까? 우리가 왜 영국 국교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어요? 그것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신앙을 갖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러나 그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어요. 신앙인은요 공동체의 무리에 속한 사람이에요. 동시에 개인이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지만 성도 각 사람이 갖는 하나님과의 개별적 관계를 무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교회의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한편 개인 개별화의 참된 목적을 무시하면 개인이 독선으로 치닫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독립의 목적은 하나님과 1:1 개인적인 만남이에요. 타인의 신앙을 모방하는 인습적 신앙의 틀을 탈피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개인 개별화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많은 시간을 숙고할 때 실제적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나누어졌어요. 이제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일생일대에 아브라함에게 정말 일생일대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소돔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이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는 사건이었어요. 소돔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사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겁쟁이가 어느 날 전쟁의 영웅이 되었었던 거예요. 실패자에게서 성공자로 이 정체성을 갖게 된 엄청난 큰 성취였습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탈피하는 것처럼 우물 안의 개구리가 우물 밖의 세상으로 점프한 것처럼 그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자기 생각의 박스를 뚫고 나와서 거대한 자기 가치를 확인하게 됐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자, 학습된 무기력이란 무엇일까? 이걸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어요. 포악한 아버지 아래에서 자란 아들의 인생 목표는 오직 하나죠.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지 말자. 공부를 해도 아버지와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일을 해도 아버지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결혼도, 자녀 양육도, 신앙생활도 아버지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목표라고 하죠. 아버지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요. 이것은 심각한 자기 제한이죠. 자, 이는 자기를 아버지와 분리하기 위해서 자기를 아버지 문제에 묶어놓고 있는,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와 분리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 문제에 자기를 스스로 묶어놓고 있는, 사실 되게 어이없는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낭비예요. 마치 새를 한동안 말뚝에 묶어놨다가 끈을 풀어줘도 아직 자기가 끈에 묶여 있다고 착각하고 말뚝 주위를 빙빙 돌기만 하는 그런 미련한 새와 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우상신을 섬기는 문화에서 자라났고 우상 물품들을 판매했던 그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의 세계관 학습에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조상들의 수명이 줄고 노아 할아버지가 900년 이상을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 데라가 205세에 죽은 것도 목숨만 잘 부지하면 성공이야 라는 신념을 강화했을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고귀한 인생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쟁의 영웅이 된 사건은 그 스스로의 생각에 제한된 박스에서 뛰어 벗어나는 엄청난 계기가 된 것이죠. 다만 사회적 성취가 무엇을 위한 성취인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학습된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좋지만 그 무기력에서 해방되려는 목적이 단순히 사회적 성공, 자아 실현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타락한 정치인과 다를 바 없겠죠.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로 살지 않으려는 이유는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올무에서 해방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묶고 있던 죄의 올무가 아직도 우리를 묶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학습된 영적 무기력을 얼마나 안타깝게 보고 계실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듯이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크고 작은 성취들을 학습된 영적 무기력을 극복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어요. 소돔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12년 동안 소돔은 자신들을 지배했던 엘림 왕 그돌라오멜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엘람 왕과의 전쟁의 결과 소돔이 패했어요. 소돔에 거주하던 롯과 그 밖의 소돔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잊은 채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는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다른 민족, 그 지역의 다른 민족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그냥 히브리인 정도로 특정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지칭할 때 그 히브리인이라고 칭했습니다. 히브리인 아브라함은요, 그들과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당시 동맹은요, 위급한 상황에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워줄 정도의 관계였습니다.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돕는 부족 간의 협약 덕분이었죠. 아브라함은 소수민족이었어요. 히브리인으로서 이방인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조카 롯과 헤어졌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식구들은 새로운 터전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동맹관계는 사실 모험과 같았어요. 신앙인이요, 하나님을 믿기보다 보험을 믿는다고요? 아브라함은 살벌한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웃 민족과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침략과 탈취가 만연한 전쟁터와 같은 현실이 안전하지 않았고, 조상들의 수명이 많이 줄어드는 만큼 자신도 단명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자체적으로 남자들을 훈련시켰고 유사시에 싸움에 나가도록 준비시켰어요. 자, 성공한 신앙인들은 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이 성공의 비결로 실력이라는 것을 빼놓지 않습니다. 철저히 계획하고 자신을 연마하고 성공을 준비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 기술을 익히고 연습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인은 실력을 쌓는 일에 비신자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해요. 신자는 그 결과를 대신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에서 비신자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실력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그 결과를 모두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자기 일의 실력을 키우는 수고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베푸신 최고의 긍휼이었습니다. 타락한 아담에게 종일 수고한 소산으로 살도록 하신 이유는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상실해서 영적으로 사망한 아담이 그 여생을 수고 없이 지내야 했다면 얼마나 우울했겠습니까? 수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하나님도 상실한 상태에서요. 그렇다면 결국 완전한 사망의 결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그 수고, 영어로 레이버예요. 그것만큼 완전한 치료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을 잃은 인간이 사망의 고통을 잊도록 해주는 그 통증 완화제로서 이 일종의 사실 진통제입니다. 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대신에 이 진통제, 일종의 치료제를 사람에게 부여하신 게 바로 레이버, 수고라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맡겨진 소명의 수고를 다하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을 위한 길이죠. 아브라함은 영웅이 됐어요. 승전했습니다. 대승을 거뒀습니다. 개선에서 개선장군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소돔왕이 영접했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가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눈 감았다가 떠보니까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말과 대적이라는 말, 이 단어가 들어간 멜기세덱의 찬사, 창세기 14장 19절에 20절에 나오는데요. 복이라는 말과 대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예전에 들었던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아마 상기시켰을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더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벅찬 감격 어린 마음으로 전쟁에서 얻은 것의 그 10의 1을 제사장에게 주었죠. 오래전부터 그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던 난 단명할지도 몰라 라는 신념이 이제는 산다. 나는 죽지 않고 잘 살 거다 라는 생각으로 바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소돔왕의 달콤한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그 곁에 섰던 소돔왕은 아브라함이 승전해서 전리품으로 얻은 그 재물을 승전한 아브라함에게 모두 가지라고 제안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절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대답하였다. 우주를 창조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가 맹세하지만 당신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하였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당신의 것은
신발끈이나 실오라기 하나 같지 않겠소? 라고 아주 멋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신앙 성숙에서 얼마나 큰 도약을 하게 되었는지 잘 보여줘요. 그는 경험했고 확인했습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민족의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되었고 별 관심 없이 나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소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없었어요. 생리적 욕구는 충족되었지만 상위 욕구 단계인 안전 욕구, 정말 안전하고 싶다, 안전 욕구는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안전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두려웠어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어요.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남일처럼 느끼던 전쟁이 자신의 전쟁이 되었어요.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대승을 거뒀습니다. 안전 욕구가 해소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기고 롯을 구출한 일은 그가 단번에 그가 정말 충족하고 싶었던 모든 욕구의 단계를 다 해소하는 그런 사건이 된 거예요. 와, 나는 위대한 사람이구나. 안전한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되고 이제는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존경받고 또 나 자아를 실현하는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는 이제 더 이상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할 수 있다. 더 이상 나는 내 자신이 원래 갖고 있었던 작은 생각의 박스 안에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